이사야서 41장 2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리라.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 같이 하리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대답할 좋은 자가 없도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아멘. 오늘 이야기의 배경은 이제 법정 공판입니다. 법정 다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법정 공판의 시작은 이미 41장을 시작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잠시 앞에를 살펴보면 41장 2절을 보니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니나. 그리고 41장 4절을 보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르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물론 대답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41장 4절에서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라고 대답하시며 이미 앞에서 1인칭으로 나다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세상을 통치하는 분이시라는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이방의 강력한 왕인 이제 고레스 왕이 이미 나기 100년 전, 150년 전에 모든 것을 예언할 수 있는 분이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방 민족들은 이러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자신들의 안정을 위해서 우상에게 간구합니다. 이방신들에게 그들은 간구하고 이방신들을 찾고 있습니다. 어제 나눴던 말씀 41장 10절에서도 어떤 적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는데도 다른 이방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그런 속박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음에도, 강조하셨음에도 이들은 하나님의 공급과 필요를 잊은 채 다시 이방신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법정 공판을 통해서 이제 이 결말을 내시려고 합니다. 초점은 이제 이방 우상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우상 숭배는 종교적 혼합주의였습니다. 하나님을 아예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도 믿는 동시에 다른 우상도 같이 섬긴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때 이제 이방 신들의 유혹에 넘어가고 그들에게 눈을 돌리게 됩니다. 다른 시각에서 보면 어찌 보면 이제 유다의 멸망은 유다가 섬기는 그 하나님, 그 여호와 신에 대한 패배를 말하기도 합니다. 바벨론 제국의 그런 거대함과 마르둑이라는 그런 제국의 신의 거대함 앞에 어찌 보면 하나님은 초라해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이에 좌절하고 실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눈과 귀에 들어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현실이 그랬으니까요. 자기 앞에 놓인 제국과 그 바벨론이 너무나 높아 보였고 자신이 믿었던 그 하나님은 초라해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누가 진짜인지 보여줄 때가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가 진짜입니까? 입니다. 누가 진짜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하나님이 고발인이자 재판관이 돼서 말씀하십니다. 피고는 21절에서 너희라고 나옵니다. 후에 이제 23절에 가면은 너희가 우상이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21절의 시작을 보니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라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 법정 공판에 재판의 결판을 내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본인 소개를 야곱의 왕이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통치를 보호하는 자로서 이제 하나님께서 재판에 참여하시는 것을 말하고 계십니다. 야곱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남다른 돌봄의 보호하신가 돌봐주시는 백성들을 향해서 대변해 주시는 것입니다. 변화없으신 하나님 본인을 드러내시면서 재판에 참여하십니다. 이제 공판이 시작됩니다. 다 어디 한번 누가 진짜인지 한번 판결할 때가 됐습니다. 모름지기 신이라면, 그렇죠, 신이라면 신임을 입증하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입증할 증거를 이제 이방신들에게 요구하십니다. 22절, 23절이 그 내용입니다.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너희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견하여서 너희의 능력을 보여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면 이전에 있었던 일을 말하면 됩니다. 그렇죠. 이사야서 14장 13절을 보면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더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북극 지폐의 산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이제 고대 근동 사람들은 이제 신들이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하고 그들의 앞으로 일어날 일이나 그런 것들을 회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시리아의 시온산에 모여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신들은 앞으로 일어날 그런 민족들의 운명과 땅의 역사를 결정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신들이 결정한 것들 가운데 이들은 하나만 말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회의하고 함께 일을 나눴던 그것 중에 하나만 말을 하면 되는데 말을 하지 못합니다. 이미 있었던 과거 일이든 앞으로 일어날 미래 일이든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우상들은 자기를 결정했던 일을 말하면 되는 겁니다. 자신이 결정하고 선포한 대로 역사가 진행되었거나 혹은 진행되리라는 그 증거만 제출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어렵나요? 그런데 그들은 한마디도 하지 못합니다. 신이라면 본인들 입에서 나온 말은 반드시 성취되고 입증이 돼야 합니다. 그게 신의 능력 아닙니까? 그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신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미래에 관한 예언은 성취를 기다리기에 어느 정도 입증이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그 기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쉽게 그 말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선포한 예언이 틀려서 증거로 제출할 수 없고 미래를 예견할 능력도 없다면 23절을 보니 그럼 어디 한번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아무거나 보여줘 봐라. 그러면 우리가 놀라고 그것을 인정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방신들의 무능함을 보여집니다. 그들은 이것조차 할 수 없습니다. 사실 실제로 원래는 논쟁 자체가 되지 않는 법정입니다. 우상들은 애초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들은 소통하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들에게 예견 능력을 요구하셨지만 우상들은 애초에 아무것도 아니기에 어떤 행위나 업적이 있을 수 없습니다. 어쩌면 겉으로 화려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바벨론의 그 어마어마한 제국에 또 그들의 믿는 그 신들이 헛것이며 또한 바벨론의 권력도 화려할 뿐이라는 것을 그 실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우상이자 곧 우상 숭배자들의 결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벨론 포로를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야곱의 왕을 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우상을 섬긴다면 너희조차 우상처럼 가증한 사람들이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 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누가 진짜인지 이제 구별할 때라는 것입니다. 이방 우상의 능력을 지적한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자신의 능력을 입증하십니다. 앞서 42장 1절과 4절에서 나오는 그 주제를 이어받고 계십니다. 증거를 보일 수 없었던 우상들과 달리 이제 하나님은 당신만이 신이라는 증거를 직접 제시하면서
내가 참신이다, 내가 진짜다, 그것을 이제 입증하여 보여주십니다. 41장 2절에서 나왔던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매 하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는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북쪽으로부터 그리고 동쪽으로부터 미래의 정복자를 예언하십니다. 자신이 참된 신임을 증명하십니다. 그러니까 고레스로 인해서 이 당시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고레스 앞에 민족의 통치자들은 저항하지 못하고 굴복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사실은 어떤 다른 우상도 예언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사건에 대해서 예언하셨습니다. 26절을 보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나의 말을 듣는 자도 없노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상들 가운데 누가 바사왕 고레스의 등장을 미리 선포하였나요? 그에게 승리를 약속하였나요? 바벨론의 신들 가운데 아무도 이러한 예견을 하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신탁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이 있었지만 신들로부터 이 일에 관한 신탁을 받은 어떤 자들도 없었습니다. 우상들에 대한 그런 미래는 그저 침문만 할 뿐이었습니다. 아무 말도 확신이 없기에 그들은 이야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사건을 해석해주는 우상들은 있었습니다. 꿈을 해석해주거나 그 일을 사건해주는 우상들은 있었지만 사건을 미리 예견하고 그 예견한 일이 실제로 성취된 일을 예견한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고레스의 등장과 승리를 예언하시고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에서 보니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언자들을 통해 고레스가 등장하기 훨씬 전부터 이미 고레스의 승리와 바벨론의 멸망을 계속해서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마지막 두 절은 26절과 24절을 반복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왕께서 땅의 역사를 계획하실 때 참여한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홀로 하신 것입니다. 조언한 자도 없었습니다. 홀로 고레스와 승리와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셨습니다. 반면 우상들은 모두 그 실체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과거의 일도 못 말하고 미래에 있을 일도 못 말하고 복을 주든지 아니면 저주를 내리든지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형상은 그냥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로 세상의 질서를 세우시고 헛된 그 세상의 우상, 그 헛된 것들을 무질서와 혼돈으로 빠뜨려 버리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신은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진짜입니까? 과거의 일도 미래의 일도 예측할 수 없는 우상이 진짜이겠습니까? 복과 저주를 자기 마음대로 주지 못하는 우상이겠습니까? 아니면 정확히 미래를 예측하여 바벨론을 심판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십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고 계시나요? 우리의 믿음은 과연 정말 하나님만이 참신이라고 믿고 계시나요? 이 당시 보시면 우상 숭배가 혼합주의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열심히 드리고요. 심지어 새벽 예배 열심히 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큐티하고 말씀을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의 순간은 우상들은 우리의 위기의 순간에 다가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왔을 때, 위기가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 있을 때 거대했던 바벨론 제국 앞에 그들은 우상들에게 눈을 돌렸습니다. 우리에게도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 있을 그때에
재물이든 건강이든 하나님이 가져가실 그때에 우리는 진정히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재물 앞에서 어디 누가 감히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건강을 잃고 있는데 어떻게 감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당당히 말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한 마음으로 두 마음을 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두 가지 다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직 참신이신 진짜의 신 하나님만을 섬기시길 바라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 살아계실 때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유혹이 우리에게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머릿속으로 알고 있지만 진짜 그 순간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한번 진심으로 고민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더욱더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어떠한 나에게 유혹이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도록 바벨론에 끌려간 그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상의 눈을 돌린 그 순간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닌 그 우상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진실을 말해주시고 진리를 선포해 주시는 그 하나님만 간절히 붙잡을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